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256페이지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과 모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온전한 예배자, 참 우리가 모두 생활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셋째 다원이가 태권도 학원 입학을 했고요. 또 영어 학원 입학을 또 했습니다. 태권도 학원은 다닌 지 한 1년 반 됐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영어 학원을 등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학원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엄마의 소원이었는데 중학교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영어를 잘 좀 준비하라고 했다가 말을 듣지 않다가 갑자기 영어 학원을 등록하겠다고 마음을 받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학원을 등록하기를 할 텐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졸업 기념 선물로 중학교 입학 선물로 아이폰을 사주면 자기가 영어 학원을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었고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영어 학원 등록하면서 아이폰 사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겠죠. 다운이도 기꺼이. 그래서 태권도 학원도 있고 영어 학원도 같이 있는 건물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얻었을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우리 1절 중반을 읽어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됩니다. 우리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 왜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일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란 말은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란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영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개의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ASB를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써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이것은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예배 이전에 우리 제사를 드렸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양과 염소와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와서 그 동물의 목을 따고 각을 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에는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빨간 동물의 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허물과 약함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사하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을 드립니다. 죽어있는 동물을 드리지 않아요. 죽어있는 염소나 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되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정죄함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곧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양과 염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뜻입니까? 칼로 우리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 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과 그러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물이 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 예배, 참 이것은 어렵죠. 동물을 죽여서,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냥 그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는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이런 걸 드리면 상당히 간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가중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 가운데 예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될 것이냐, 이 로기코스라는 이 원어의 말씀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절 첫 번째를 읽어보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아이콘이 아니고 아이온, 이러한 세상. 그 시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를 배경으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시대, 그 주변에 있는 속국들의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로마를 이렇게 잡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에 속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상적인 가치관일까요? 로마 시대에 또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지금의 시대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가치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세계관의 가치관을 헤브라이즘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 로마 이러한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신들이 또 이런 것들이 무신론적인 것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크게 세계관들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헤브라이즘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생겼던 그런 다신적이고 혹은 너무 인간적인 그러한 세계관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500년대에 유럽에서 부흥되었던 르네상스, 문의 부흥, 이것의 기치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변을 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철학자들이 이제 거쳐서 니체까지 가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숭이 계통 영장류에서 진화되었던 하나의 호모 사피엔스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 이러한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신앙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세대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신론적인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 사실 이러한 무신론적인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에 우리는 상당히 매일매일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적인 이런 가치관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뭐예요? 방송, 문화, 매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린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를 켜고 라디오를 켜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잠자기 전에도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네이버 검색을 하고 다음 검색을 하면서 또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죠. 이 수많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을 배우는 건 좋아요. 세상을 배우고 소식을 듣고 정보를 또한 내가 익히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미디어의 본질이 바로 무신론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문화적인 코드로서 계속해서 알려주지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천재 예술가였는데 그가 헬리콥터도 개발을 하고 비행기도 개발을 하고 그런 소스를 설계했던 사람이죠. 거의 100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코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코드, 그게 다빈치 코드인데 그것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영화. 사실 그것은 상당히 무신론적인 영화가 되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무신론적인 영향관에 살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환경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주체는 무엇이죠? 바로 광고주와 사장이었죠. 사장과 광고주는 무엇 때문에 미디어를 이렇게 오픈합니까? 바로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미디어가 돈과 재력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암흑의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디어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가장 첨단의 천병에 서 있는 하나의 그런 소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우리 계속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무신론적인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네, 교사님들, 기독교 교사님들은 사실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러한 무신론적인, 이러한 현대의 주류 메인스트림인 이런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간히 이것을 반대하고 하는, 프로테스트하는 그러한 교육을 사실 시켜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좋은 부모,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선생, 좋은 애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이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80년 동안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거의 80% 이상이 학창 시절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그를 인도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교수가 있었죠. 이 교수의 그러한 교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잘 쌓았는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반쪽이었죠. 반쪽에 더 그리스도 예수, 이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스도의 예수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무신론적인 이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조금씩 가랑비가 아주 많은 비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가랑비가 계속해서 우리의 몸 속에 들어오고 젖을 때마다 우리 온몸이 푹 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별거 아니겠지. 이러한 영상 보는 거 문제가 없겠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거 문제가 없겠지. 내가 방어하면 되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신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2절 우리 중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성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성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20살인데 30살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2번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새롭게 리뉴잉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에 우리는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에 누가 침입해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죠.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m 정도가 된다고 해요. 1m 정도로 이렇게 사람과 거리를 두고 항상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디서 계시합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 변화산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화되면서 그 속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해서 셋을 짓고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바로 이것이에요.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놀라운 아주 아름다운 이 세계를 벌써 이들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빨리 결혼해서 우리 애인과 빨리 결혼해서 20평짜리 집을 사고 또 10년 뒤에 30평짜리 집을 사고 또 10년 뒤에 50평짜리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떳떳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과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러다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인생을 종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될 수가 있는데 진정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꿈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실체로 접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접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만할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하는 포인트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변화의 포인트, 이 새롭게 되는 이 포인트가,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변화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은 어떤 금속이에요? 철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금속이죠. 근데 그 철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을 더 강하게 하는 원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탄소예요. 탄소는 무엇입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있는데 그냥 공기 중에 탄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탄소가 그 철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빨갛게 그러한 할 때 담금질로 막 하는 거죠. 큰 망치로 빨갛게 달아오는 그 철근을 막 두드려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금질을 합니다. 근데 물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지요. 물과 탄소를 통해서 그 철이 어떻게 돼요? 강철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러한 철판은 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에 들어가는 집을 세우고 호텔을 세우고 또 오픈 이런 빌딩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철근은 강해야 되거든요. 강철이 되거든요. 그런 철근들은 이렇게 탄소가 많이 들어간 단단한 이런 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강철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정하셔서 내가 이 변화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매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2절 하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평생 하나님을 믿고 20살 때, 30살 때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이에요.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이삭도 야고보도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남겨진 숙제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물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선생과 교수와 학생의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원하는 것이잖아요. 원하는 것이 바로 뜻이지 않습니까? 이 뜻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 너는 뭐가 좋으냐 했더니, 나는 아이스크림 돼지바를 좋아해. 너는 캔디바를 좋아해.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커피 사줄 건데, 너는 아메리카노가 좋으냐?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좋으냐? 커피 라떼가 좋으냐? 아니면 캐리비안 커피가 좋으냐? 아니면, 어떤 커피가 좋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다오나, 너 아이폰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아이폰 사주시면 영어 학원 등록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이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지고 싶은 것, 내 소망, 하나님 아버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좋은 친구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리퀘스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 반쪽이고요. 사실은 절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기도의 절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돈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서울 연세 고려대학 스카이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정말 유명한 지방대학 이런 데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50%만 아는 사람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부족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50%는 무슨 기도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곧 중학생이 되는데 제가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세상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드럼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의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엄마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엄마 뭐가 좋아? 어저께 우리 애들이 제가 눈썹이 없다고 해가지고 눈썹 그리는 아이라인을 가져와서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문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쁜 것이다. 네가 종이냐 노예냐 노예로 팔려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죄했던 사람인데 제 단점을 보면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빠, 무슨 일 해보실래요? 물어보는 우리 딸들의 말 속에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우리 교인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상대방의 우리 교인들, 성도, 신도들, 아직은 우리 가족하고 몇 사람의 집사님밖에 없지만 앞으로 100명, 300명, 500명, 1000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올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 그 성도들에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교제함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왜 왔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제하기 힘들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 기질상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그 무엇이 필요한지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오지랖이라고, 우리 딸이 오지랖이라고 그러는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저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오지랖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30년 동안 훈련이 돼서 그래요. 교회에 온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람이 관심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또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는 질문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주려고 상대방의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럼 멀뚱 쳐다만 보고 관심이 없는 것도 하나의 부담을 안 주는 것이니까 필요하겠지만 반대로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나라에 한 1년에 한 3,000명씩 자살을 한대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자살하기 좋은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일 좋은 코스가 어디입니까? 마포대교에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다이빙하면 잘 죽는데요. 깨끗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옆에 보면은 전화부스가 하나 있답니다. 전화부스를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으로 전화 주세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래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딱 보고 전화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외롭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왜 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떠한 후배 하나도 자살을 했어요. 기독교인인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외로우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없고 네 꿈이 무엇이냐고 간섭하면서 오지랖을 떠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나마 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기본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식적이라더라도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관심을 갖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던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살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마포대교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더라도 교회에 가서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보면서 또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언어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낳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게 되어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리뉴잉,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한 명,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여의도 순동과 같이 60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여기 몇 사람 안 보이지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100명, 200명 교회 모이면 교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가장 변화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게 오지랖이에요. 우리 오지랖 땡이가 우리 둘째 딸인데 저만큼 오지랖이 넓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물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샘물은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졸졸졸졸졸졸. 어떤 물이 더 많겠습니까? 우물물이 더 물이 많겠어요? 샘물의 물이 더 많겠어요? 샘물은 조금 옹달샘은 샘물인데 조금 모았지만 1년 동안 그 물을 모으면 우물에 고여있는 물보다 더 많아요. 왜 샘물이 중요합니까?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매일같이 숨바꼭질 하듯이 제비찾기 하듯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저 담 밑에 있을까? 저 나무 밑에 있을까? 저 돌담 속 가운데 제비가 들어있을까?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 우울할 때, 어려울 때, 낙담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예배에 가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옵나이다.
주신 하나님과